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밝고 화창한 날을 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보셨던 그 치유 동영상, 몇 주 전에 우리가 엔세나다에 가서 선교 집회를 하고 온 곳인데요. 다른 분들 또 치유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집회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이 가장 큰 혜택을 보신 분 같아요. 예, 저분이 그 선교지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오랫동안 정말 수고하시느라 자기 몸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나 저렇게 질병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대화만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몸의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한글로 읽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로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In English together.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아멘. 이 Mother's Day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Mother's Day의 그 기원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웨스트 버지니아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홀 어머니를 모시고 둘이 살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리고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그 파리를 연다고 해서 그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 안나 자비스가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화이트 카네이션 그 플라워를 이 가슴에 꽂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안나 자비스가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 10만 달러예요. 예. 10만 달러라고 하는 그 유산을 가지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자녀들이 1년에 단 한 번 하루만이라도 그 살아계신 부모님 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을 좀 법으로 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10만 달러를 이 재정에 그 정치권에다가 로비를 한 결과 윌슨 대통령, 미국의 제28대 프레지던인데 윌슨 대통령의 그 취임식 때 그 대통령이 바로 이 어머니 날 제정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국 의회에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바로 이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1956년에 어머니 날로 지정을 한국에서 법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1973년부터는 어머니 대신
어버이날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오늘 또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는 이 어버이 주일로, 그러나 미국에서는 Mother's Day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Obey your parents. 또는 honor your parents.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는데 이 말씀은 사실 윤리와 도덕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괜찮은, 즉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worship your God 하는 것처럼 honor your parents,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first commandment이라. 그런데 first commandment은 commandment인데 with a promise,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계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Ten Commandment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10계명 가운데서 제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용을 하면서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즉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지만은, 그러나 5계명부터 그 다음에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에 first commandment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honor your parents입니다. honor your parents.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오베이하라고 하는 이 계명과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honor your parents, honor your mother and father라고 하는 이 계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바로 장수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심지어는 넌 크리스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은 물론 지옥에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사람에게 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이 넌 크리스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마치 법칙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백성에게 이 말씀이 응하지 않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 말씀의 축복의 혜택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의 케이스를 잠깐 제가 쉐어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년 전에 몇 번을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계셨습니다. 그때 사실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그런데 지금 작년에 90살 우리가 생신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예배를 잘 참석하고 계세요. 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까지 눈이 오는 날도 다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새벽 기도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좀 삼가하고 이제 주일하고 다른 예배들은 지금도 꼭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이 지저스 힐링 치유 집회를 할 때에 작년까지도 꼭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그 모든 집회를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육체적으로 약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껏 건강하게 사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부모님을 잘 공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진짜 부모님을 공경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 시집을 와서 보니까 청산과부된 시어머니가 계셨고, 또 일찍이 청산과부가 된 시할머니까지 계셨어요. 그리고 까다로운 성품의 남편, 저의 부친이시죠. 게다가 이 말썽꾸러기 5남 1녀입니다. 집에서 4대가 살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부모님을 저희 두 할머니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모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 어머니보다 건강하신 분들도 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병원 신세 한번 지지 않고 지금도 집안에서 건강하게 노인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즘은 또 말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유치원만 있었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노치원이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노치원을 또 날마다 또 출근 퇴근 먼데이 또로 세러데이까지 하신답니다. 가서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요 이와 같이 with a promise,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의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너희가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 짧은 이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다 드리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은, 여러분도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장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돈이 없으면 잘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리고 너를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하물며 이 젊은 young generation이 old senior people, 그것도 연세가 많은 이 부모님, 예, 이런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이 사실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릴 때부터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한 집안에서 4대가 살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할머니 간의 그 대화를 만일에 비디오를 찍어서 보면은요, 이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로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은 할머니 말씀 따로 손주 따로예요. 근데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손주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 할머니는 당신이 하고 싶을 말만 하시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왜 어머니를 왜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이 쓰여진 수천 년 전에는 여성은 남성보다 교육 레벨이 일반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가 낮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들은 교육 혜택을 거의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배운 자녀들에 비하면은 이게 자녀들이 꼭 무시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그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모에게 순종할까요? 그것은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할렐루야. Honor your parents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어느 한 20대의 자매가 청년 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시집을 하필이면 안 믿는 집안으로 갔어요. 남편도 안 믿고 시댁도 다 안 믿어요. 갔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이 새로 시집 온 이 시댁 때문에 이 새색시 때문에 집안에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시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아내가 가니까 적극적으로 말리자니 그렇고 안 말리자니 부모님이 싫어하고, 그래서 이 일요일 날만 되면 벌써 토요일 날 저녁만 되면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집안에 아주 그냥 텐션의 그 기류가 흐르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집안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걸 가지 못하게 시어머니가 또 얼마나 여러 가지의 또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겠습니까? 그러자 이 젊은 세대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집안을 쑥대밭으로 싸우게 만들고 내가 교회 가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릴 수도 없거니와 집안이 나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는데 주말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원치 않으실 거야.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처음에는 마음이 꺼림칙했지만은 그렇게 몇 개월 1년만 가보세요. 교회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뭐 전혀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이제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그냥 수십 년이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녀도 다 크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살고 있는데 삶에서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인생이 허무한지, 자기가 도대체 왜 사는지를, 자식이 와서 자기를 기쁘게 해도 전혀 기쁘지 않고요. 모든 것들이 뭐 아무 의미가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왜 이렇게 가슴이 허무하고 공허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 즉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이 두 명제가 서로 부딪혔을 때에 자기가 그때에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 가정의 평화를 선택하는 바람에 결국 자기도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 없이 지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자기 한 사람의 그 이기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가정에 복음이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전혀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한 사람도 뒤늦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시어머니 시부모는 이미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때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음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게 과연 진정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honor your parents in the Lord. 할렐루야.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care for your children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케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대전제 원칙을 하나 딱 세워놓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살면서 직장이 바뀌어집니다. 그때에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더 좋습니다. 더 많은 페이를 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부득이하게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에 크리스찬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워놓은 대전제 원칙에 의해서 그 직장을 나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서 주일날은 주일날대로 지키든지 하지만은,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 벽에 부딪혀서
그것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타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은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역할을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들은요, 기독교가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조상제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와가지고도 조상제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를 저는 몇 번이나 들어봤습니다. 물론 조상을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면요,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을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배치가 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든 조상을 섬기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우상화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세러데이, 선데이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데려가야 되고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무슨 클럽 활동을 해야 되고 그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요일 날도 꼭 데리고 가서 그 크레딧을 받으려고 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지금 우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Obey in the Lord.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아이가 크레딧을 좀 못 얻어가지고 좋은 대학에 좀 못 가면 어때요? 공부는 성적순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식한테는 그것을 왜 적용을 안 시키느냐 이 말이죠. 모든 것을 행하되 지혜롭게 하십시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이 될 때는 두 번째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온전히 전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바로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효도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의 좋은 용돈도 드리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부모님은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녀가 세상적으로는 잘 됐어요. 그래서 시집장가도 잘 가고 돈도 잘 벌고 그래요.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천만금을 부모님에게 주고 때를 따라서 좋은 모든 그 여행 패키지를 선물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이 즐거울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기는 하되 팔지는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좋은 이 효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선사한다 할지라도 만일에 부모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이 땅에서의 효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100년을 다 지나온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지나간 100년이 얼마나 길었냐고요. 영혼에 비하면은 바로 in a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100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인간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자녀들은 그게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를 한 것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에 간 부모가 거기에서 나는 그래도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세상이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나는 뭐 이쪽 여행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으니까 나는 여기서 고통받아도 I'm okay, 그렇게 생각할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려고 하거든 바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10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은요, 우리가 설사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honor your parents, 이 말씀은요, 만일에 부모님이 갑자기 불현듯이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어느 날 자기와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시인이었던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번 가신 뒤에 애달프라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항상 어릴 때부터 불렀던 어머니의 노래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 몇 소절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은 같이 하십시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할렐루야. 오늘 또 이 귀중한 어버이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자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모가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하였을 터이요.
부모에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천년의 갑절을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우리의 조상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모님 때문에, 누군가의 그 희생하신 분 덕택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Honor your parents in the Lord,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자기의 부모에게, 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다른 분들에게라도 이 고마움과 감사와 그리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하고 일하고 또 가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 관계 가운데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감사의 모든 마음을 11조와 주일헌금, 선교,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드린 모든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리워드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고, 또한 천국에서 다함이 없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도둑맞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상급으로도 또한 주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재능, 시간, 우리의 목숨까지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영원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면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몸에 손을 얹고 주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백성도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끄진노니 주의 백성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모든 육체의 any weakness, any sickness, any diseases, any virus, in the name of Jesus, go, go, go. 주여 축복합니다. 이 사단의 모든 눌림과 그리고 미혹의 역사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멈추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맑아지게 하시옵소서. 온 육체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맑은 정신과 건강한 신체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